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그 물질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물질로 사용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영권과 또 물권과 건강의 복으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저희가 들을 때 그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먼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합독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지금은 함께 소리 높일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왔는데 사도행전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그 사도들의 행전, 2000년 전에 쓰여진 사도들의 행전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행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추궁을 당했지만 협박을 받고 나서 위협을 받고 나서 풀려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보십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풀려나자마자 그들의 형제 자매들에게 갑니다. 형제 자매들을 동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4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따라다니며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사실들을 증거하고 알리는 일에 그런 증인이 됐습니다. 사도들을 위협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협박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굴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4장 19절 후반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더니 사도들을 다시 위협합니다. 이제는 좀 더 세게 협박을 합니다. 계속해서 전과 같이 너희들이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다시 체포할 뿐 아니라 너희의 스승인 예수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강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협박과 위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됩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주어진 또 일어난 환경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의 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와 그리고 교인들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공회에서 풀려난 후에 어디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집으로 간 것이 아니고 동료들에게 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동료들, 바로 형제 자매들은 누구입니까? 단 한 가지 목적이라면 그렇지만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모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동료,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한 그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우리가 나눈 음식도 있지만 커뮤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사람들이 바로 동료입니다. 우리는 동료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형제자매다 얘기한다면 무엇입니까? 서로 교제해야 되고 떡을 떼어야 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동료요,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또 2장 46절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설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여러분, 동료는 그렇습니다. 주 안에 형제자매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썼다. 어디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정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취했다라고 이 동료에 대해서, 이 형제자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마자 그들에게 갑니다. 이 동료들이 이 동료들에게 이 사도들이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며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처해 있는 삶, 또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바로 풀려나자마자 사도들과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권위가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 이 사건은 기독교인, 바로 성도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말씀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아주 철저하게 심오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지 그 적용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통과 양육을 잘 따라야 된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제자 훈련, 그리고 이제까지 쭉 왔던 그 전통을 잘 따라 제자 훈련에 참여하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정해진 신조, 그리고 이 신학이 잘 지켜지고 고수 지켜나가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비도덕적인 세상에서 도덕적인 일들, 그래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곧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고,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도박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나쁜 일들을 하지 않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래서 살아갈 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극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극적인 체험이 무엇입니까? 환상이나 불같은 체험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 일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참 모습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에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체험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그 방향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과 동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들과 동료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태평성대를 누리며 좋은 것이 좋은 그러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극심한, 그리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 괴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서 직면하고 있는 이 시련들, 역경들, 환난들, 곤란들, 죽음에 이르는 그 상황, 그리고 우연히 경험하는 상황 가운데 아주 극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진정한 것인지를 검증해 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모든 일이 막혀 있습니다.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오늘 본문은 사도들과 동료들을 통해서, 모인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사도행전 4장 24절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검증 방법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검증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다시 말하면 나의 기도 생활이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너희들 한 번만 더 잡히기만 해. 예수라는 이름을 전파해서 한 번만 더 잡히면 다시 잡아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 번만 예수를 증거하면, 예수의 이름만 내면 너희는 그때는 끝이야. 이것을 극단적인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재 위급한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동료들과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단호하며 또 그리고 침착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기도의 특징을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릎 꿇고 평소에 평소 때 했던 그 문구를 읊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 때처럼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들입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 위기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게 위기입니까? 경제도 위기입니다. 사회를 볼 때 우리 미국도 조국 대한민국도 위기입니다. 문화는 어떻습니까? 위태위태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문화 가운데 잘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정말 힘듭니다. 과거에 비해서 점점 쉬워져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인생을 많이 살지 않는 우리 자녀들도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괜찮은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은 괜찮은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세상에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 답은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처럼 또 함께 모여있는 동료들처럼 하는 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해답입니다. 24절을 다시 보십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아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들과 그리고 동료들은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이 24절에 그 고백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나아가는 간구입니다. 신뢰하며 아뢰는다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나도 그렇게 사도들처럼 동료들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고.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극한 상황에 처해 보세요, 목사님. 그게 잘 되나?
불부터 꺼야 되고 그 상황이 되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성경적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초대교회와 이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비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비밀은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비밀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산 지식, 산 체험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지식이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처럼 한 마음으로 그렇게 소리 높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1차적 메시지의 목적은 바로 이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알리는 일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또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고 그리고 제한이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 등등등, 사랑이시고 은혜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들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바로 이 초대 교인들은 그것들을 확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생한 산지식, 산체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나 다 알아요.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체험해야 되고 그것을 고백해야 되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생한 산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극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른 사람들이었다라고 갈라디아서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그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4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에게 종노릇 합니까? 하나님의 종노릇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학문들이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뛰어난 학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학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학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종노릇, 세상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고 산 소망이 있는 종교입니다. 아니, 종교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허공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리치지 않습니다. 1000번째 그냥 어떤 스트레처에 불상에 무릎 꿇고 여러분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잠자코 계시는,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행동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환경을 해결하시는 문제 해결자이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24절을 우리 후반부를 다시 보십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여러분, 이 간단한 고백, 이 선포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4장 24절에 성경은 대주제여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대주제, 대가 들어가면 크고 웅장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용된 헬라어는 데스포타라는 단어인데 무엇을 뜻하냐면 무한한 힘, 무한한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Unlimited authority and power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초대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습니다. 이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 초대 교인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고 세상을 뒤바꿔버리는 그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고백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무엇을 말하고 증거합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식이 있으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지식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 말씀은 바로 성경의 처음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바로 시편 2편의 고백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 고백되어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약의 기독교는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위기입니다. 세상이 불안전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흔들립니까? 바로 이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흔들리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흔들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를 지키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위기 가운데, 힘든 가운데, 불확실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사람들은 흔들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은 더 담대히 그리고 더 침착하게 단호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유사한 사건이 구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입니다. 바로 갈멜산의 전투, 엘리야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 1대 850의 이 맞짱 붙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850명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그들의 신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외침과 이들의 외침은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엘리야는 알았고 이들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나간다라는 것,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37절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갈멜산의 하나님, 사내립과 그의 군대를 하룻밤에 수십만 명을 멸절시킨 하나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 와서 이 가장 확실한 사건이 더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소망이며 살아있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이 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바로 이 초대 교인들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바로 그 초대교회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은 몰랐지만 바로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증거되는지, 어떻게 보여주는지 이 사도행전은 낱낱이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동료들은 그 주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체험한 사람은 말씀의 자리에 나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체험한 사람들은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이 동료들, 이 사도들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비포 애프터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신들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그 확실하게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들은 사내들이니 죽이겠다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협박하고 나아갔지만 그들이 배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들은 아주 침착하게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소리 지르며 소리 높여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바로 4장 29절 30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함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합심하여 함께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 그들의 위협을 굽어 보시옵소서. 그들이 어떻게 위협하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 굽어 보시옵소서. 살펴 보시옵소서. 만유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해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의 속성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님의 종들이 그들의 위협에 또 그들의 타협에 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세상과 반대되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권능으로 입혀주시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함으로 바로 이 사도들과 동료들이, 초대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희들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인들이 했던 모습처럼 살아야 초대교회와 초대교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함으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함께 모여 소리를 높였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인 곳이 진동을 한 것입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문제들, 우리에게 오늘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묶여있던 것들이 진동함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문제들이 서서히 풀려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여,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바로 초대교회 성령 강림, 성령 충만했던 그 일들이 다시 빌기를 다함에 다시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했더니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함께 빌 때, 함께 기도할 때, 소리를 높여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인 곳이 진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풀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무엇이 진동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진동하면 안 됩니다. 문제들이 진동해서, 세상이 진동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더니
세상을 뒤바꾸는, 세상이 역사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진동할 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지만 모여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은 더 견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은 더욱더 충만하고 담대해지고 더 침착해지고 더 단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함으로 선포함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소리 높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진동하였고 한 번이 아니라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기 위해서 진동한 것들, 그 모든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힘은, 바로 공동체의 힘은, 바로 성도들의 힘은, 기독교의 힘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며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떡을 떼며 그리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함께하는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동하기 시작함으로 그 확고한 가운데 나아가시는 복된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함께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위기라고, 세상이 힘들다고, 세상이 불확실하다고.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세상에서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초대교회 사내들은 공회로부터 위협을 받고 위기와 불확실한 가운데 그리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임으로 대주제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만난 생생한 체험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소리 높였을 때 여러분 그때 바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고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힘들고 위기고 불확실한 그리고 제한적인 이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지만 바로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부르짖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살 길이고 우리 공동체가 살 길임을 바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빌기를 다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였던 것처럼
세상이 진동하고 문제들이 진동하고 그렇게 풀려지고요, 역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심으로 더 충만하여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할 때 위기의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하나 확실하지 않는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전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임을, 소리 높여 부르짖어야 할 때임을 바로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완전하시고 제한이 없으신 바로 우리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바로 초대교인들이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믿음처럼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때가 함께 모여 우리를 힘쓰며 부르짖을 때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럴 때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모인 곳이 진동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문제가 진동하며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묶여있던 문제들이 진동함으로 옥문이 풀려진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삶이 풀려지고 역사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정체성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믿음을 다하여